저번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피조물도 하나님 오실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피조물도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슬퍼한다라고, 물론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기보다 땅에서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죠. 그런 우리들을 우리는 저번 주에 채찍질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성도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더 적극적인 견딤이죠. 참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 분명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아니, 도우십니다.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본문인데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있던 내용들을 받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고통 중에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또 늘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런 우리 모습을 절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고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또 견디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나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로 자꾸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절규하고, 그러다 또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가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느낌이 어느 정도 오실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연약함이에요.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단이 벌려놓은 수많은 유혹들, 어찌나 우리의 약한 것을 그렇게 잘하는지 곳곳에 우리의 유혹거리들을 다 심어놨죠. 그런 환경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뭐냐면, 그게 때로는 모르고 그런 시험에, 연약함에, 또 고난들의 근심으로, 걱정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상당 부분 알아요. 이거 사단의 전략인데, 아는데 이미 뭐하고 있어요? 빠져 있어요. 이거 분명히 사단이 날 꿰는 건데 이미 아는데 이미 뭐예요? 그걸 밟고 있어요. 그 함정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아는데 빠져 있으니까 더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죠.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근데 뻔히 함정인 걸 알면서도 내 속 안에 있는 죄성이 이미 그거에 가까이 가서 이미 밟고 있는 거죠. 그 함정을. 그 주례를 이미 밟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밟았죠? 나 밟기 싫었는데 왜 밟았죠? 야,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참,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또 한 발은 그 유혹을 밟고 있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환경적으로 또 내 속 안에 있는 그 영적으로 우리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신대요? 도우신대요. 그게 한 번 돕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도와오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돕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 도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을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이 연약함을 그냥 확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능력으로 없애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유혹이 오면 아이고 너쯤은 툭 차버릴 수 있는 좀 이러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화가 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좀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땅히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실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드려왔고 지금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드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쫙 해나가나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냥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 안 하는 때도 있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아세요? 뜻대로 기도했다가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지. 내가 이 기도는 못하겠다 막 이런 거. 이렇게 기도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근데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그러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지 원하지 않는 기도인지 모를 때 있고요. 때로는 내 욕심에 찬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난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냥 하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몇 %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부합한 기도인지 한번 우리가 비율을 이렇게 체크해 본다면 정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성이 가득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뻔히 알면서도 그 유혹을 밟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성령님이 그걸 아신다 이거예요. 아셔서 보시고 뭐 하세요? 가슴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너 아직 미성숙한 기도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니야. 근데 아직도 너는 연약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대신 우리보다 더 탄식해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 이태희 목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아직 얘가 미성숙해서 그러는 기도예요. 하나님 요 기도 요 의미인 거 아시죠?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대신 나를 위해 뭐예요? 교정시켜서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참 쓸데없던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코웃음 칠 만한 기도했던 것 수없이 유혹을 밟고 있으면서도 주님 내가 왜 이러고 있죠라고 참 말도 안 되게 신앙생활했던 거 이 흔적들을 다 보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린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수정하고 교정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여 예전보다는 더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그대로 어떤 걸러짐 없이 하나님께 다 올라갔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지 않을 수 있으셨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 한 번도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만큼 잘못된 기도만큼 벌받거나 심판받거나 책망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중간에서 성령 하나님이 더 탄식하며
수정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분별하기보다 분별하려고 애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내 욕심에 찬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로 더 많이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교정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정정해서 올려드리시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렇게 정정해서 올려드릴 때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참아주세요. 얘가 기도한 대로 다 책망할 거 책망하고 벌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교정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 성도의 삶을 간섭하여 만져서 바꿔놓을 테니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고 봐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정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재하신 후에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만져가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대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얼러 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지백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중재하셨던, 나보다 더 탄식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더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종종 크게 실수하는 거, 오늘 이 문제점을 하나 좀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도를 어떤 방식이나 어떤 정성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방법이나 어떤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성의 문제이고 대상의 문제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용을 채우느냐,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채우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직한 기도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채우고 대상이 바라야 하고 방향성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걸 자꾸 뭘로 이렇게 자꾸 바꿔가려고 하냐면 정성으로,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서 막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속된 말로 기도빨이 더 잘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또 이것마저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것. 그러한 방법론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려고 애쓰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애쓰냐, 그리고 내 기도가 정말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방향성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을 안 하고 자꾸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점차 하나님의 뜻과 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기특하게 더 여기실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내용을 바르게 채우고 방향성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정성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근데 정성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그 지금 드렸던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주목하여 살펴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그 성부 하나님 뭐예요? 아신대요. 왜 아시냐면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얘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궤도 수정을 해서 그 뜻대로 기도를 조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생각이 같습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늘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의 마음을 늘 바라봐요.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야, 그래 네 마음이 귀하다. 아이고 요거는 좀 연약하다. 야, 이건 좀 더 성숙하게 기도를 바꿔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아버지로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잘못 행동했을 때, 잘못 말했을 때, 잘못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 책망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든든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장된 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성령 하나님 또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을 오늘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면 내일도 충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예.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험해 와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뤄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사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유혹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든 상황 형편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아픈 일도 있고 건강한 일도 있겠죠. 충만한 일도 있고 충만하지 못한 일도 있겠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외적 환경들이. 근데 그 모든 일에는 또 내적으로는 뭐가 들어가요? 나의 죄성들, 연약한 죄성들. 자꾸 죄로 넘어지는 것. 때로는 승리했던 흔적도 있죠. 왜 없겠어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수없이 또 넘어졌던 흔적들도 있어요. 넘어지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또 일어나고, 이런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에서요?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선을 이뤄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풀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뭐가 어떻게 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28절 중간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셨던 목적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라고 했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억울한 일이건 형통했던 일이건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억울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불평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땡큐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만 나쁜 일, 억울한 일, 열받는 일, 화나는 일, 그런 일들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도구들이 다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여 모아해 주시니까, 교정해 주시니까. 근데 그 교정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면서 우리의 의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꿇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더 민감하게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영화를 이루는 것이고, 영화를 이루기 전에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은 성화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차고 차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화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화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 나와요. 자, 좀 역으로 올라가 볼게요.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뭐냐? 29절 끝에 보면은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되겠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도 뭐예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29절 상반절에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끝내 이루게 될 보장된 모습이라고요. 보장된 결과예요, 이게. 이 보장된 결과를 우리에게 결국은 주시고자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결국은 신학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오늘 29절 30절이 어느 정도 순서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서에 입각해서 29절 3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선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과정, 구원의 뭐 서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뭐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소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중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분화한 거예요. 여기서 중간중간 빼서 표현하기도 해요. 왜? 어차피 그 과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세밀하게 표현했어요. 예지라는 것은 뭐냐? 예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29절 상반절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이게 예지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미리 어떻게 해요?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정하셨다고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어요? 부르시고. 이게 소명이에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이에요. 소명.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불러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이게 중생,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가 터져 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오죠.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니까 회개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이게 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니 우리를 양자 삼어요. 법적으로 이제 양자 삼으신 후에 우리가 그 양자된 자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죠. 훈련시키죠.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근데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 버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끝끝내 견인하죠. 견인차에 그 차가 견인해 끝까지 목적지 가듯이 우리를 딱 걸어서서 어느 목적지까지 결국은 가고야 말아요. 영화의 그 자리까지 가고야 마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순서예요. 근데 이것이 꼭 뭐 시간적으로 순서냐?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묶어 가기도 해요. 근데 오늘 29절 30절에서 중요하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 그다음에 영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화, 이거 성화는 중요한 것 같아. 왜 없냐? 성화가 왜 없어요? 이 앞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다 성화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수없는 과정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뭐냐면 감리교에서는요 이 예지와 예정을 통해서 예지 예정론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예지 예정이 저희는 좀 장로교적인 신학을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인데, 장로교적인 예지 예정과 조금 달라요. 감리교적인 예지 예정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지는, 감리교에서 말하는 예지는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이제 나온 개념인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 이미 태어난 자, 앞으로 태어날 자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자와 거절할 자를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써요. 네.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딱 아신 거예요. 아, 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일 애야. 이렇게 아시고 받아들일 사람만 선택한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세요? 김주인 집사님이 안산 땅에 시집 와서 예수를 믿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적인 예지 예정이에요. 그런데 장로교적인 예지 예정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할 것과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의 어떠할 것과 상관없이, 또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 마음에 품으셨다 이거예요. 옛날에 유행했던 그 말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요 넣으셨어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미 태초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아둔 그 이름이 목적지까지 가고야 말도록 인격적으로 섭리해서 끝끝내 그 목적지에 도달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그게 예정인 거예요. 우리는 못돼 처먹었는데 하나님은 못돼 처먹은 나를 마음에 멈춰 두셨어요. 그래서 너 못돼 먹은 거 알아. 근데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끝끝내 너를 내가 원하는 영화의 자리에 올려놓고 말 거야. 내가 널 다듬고 말 거야. 기다리다가 마른다면 채찍을 대서라도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만들어서 목적지에 갖다 놓을 거야.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게 더 큰 은혜 아니에요? 성경은 이 은혜를 말해요. 우리가 믿을 거 안 믿을 거 아시고 선택하셨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아주 근본적인 조건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게 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의 근거에서 볼 때 오늘 29절 30절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여정이 왜 이 내용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보장된 영화스러운 그 자리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가게 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더 정확하고 또 신학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면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의지가 스스로에 의해 뭐하도록 굴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날마다 죄의 법을 섬겨서 맨날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끝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에 넣으셨거든요. 마음에 넣으셨거든요.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는데 버릴 이유가 없어요. 왜? 너 못돼 처먹은 거 알고 내가 사랑했다 이거죠. 못돼 처먹은 거 알고 사랑했는데 못돼 처먹었다고 버려요?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너 못돼 처먹은 거 알고 내가 널 사랑했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못돼 처먹어도 내가 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사랑을 알라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시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너무 아파만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려가도록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분명한 도구가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저 어떤 사람에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의 비교가 가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하나님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비교해야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시라고요. 누구나 다요. 정말 힘들어요, 보면. 예. 그냥 내가 보기에 누구는 좀 더 힘들고 누구는 좀 덜 힘든 것 같지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덜 힘든 것 같은 거죠.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 왜 힘들게 그냥 놔둬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영화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좀 바르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나 스스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나를 끊어낼 수 없어요. 이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구나.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만지실 때 내가 넘어질 걸 염려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에 나를 더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듬어지는, 그러면서 정말 영광의 그날을 가슴 깊이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